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자로 나타내시는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편 8편의 주제는 히브리서의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에 걸쳐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 주제는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만 얻는 구원.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그 탁월한 구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구원,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진술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 본들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격적으로 설복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 이것이 전체 성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워놓으셨던 그 구원이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죠. 사실은 엄청난 시죠. 앞에서 시편이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집니다만 구체화되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시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맨 끝에 9절이 후렴구로 반복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처음의 선언과 마지막의 선언의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처음 쓸 때 그때의 이 시인의 상태와 이 시가 끝나는 마지막 마무리로 똑같은 1절에 썼던 그 내용을 9절에서 다시 쓸 때는 그냥 동어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고 썼구나. 그래서 다시 씀으로써 시인에게 일어난 변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2절에서 8절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될 때의 그 말의 의미와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 그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전체는 3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제1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전체 진술의 원리를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 구속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은 3절과 4절인데 3절과 4절은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의 위대함. 그리고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3년, 이것은 구원 계시와 사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편 8편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자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것이 이 시편 8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또 영어 킹제임스 버전, 또 새번역 성경, 흠정역 이런 데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죠. 그래서 번역할 때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 흠정역에서는 로드라고 여호와를 로드로 번역을 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개역 개정에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는 원래 주입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 주. 이 아도나이는 우리 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정확한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아도나이, 우리들의 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한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 모두의 한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언약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실 것과 행하실 것을 이 계약의 내용 안에, 언약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그래서 이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아직 자기가 인격적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든지. 아니 여러분, 세상에 하다못해 사람이 집을 사더라도
그 물건이 어떤 건지, 위치는 어떤지, 집 건물은 낡았는지, 뭐 어쨌는지, 구조는 어떤지 살펴보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집을 사는데 뭐 주인도 확인하지 않고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뭐 집 규모나 건물의 상태 이런 걸 보지 않고 계약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애들 장난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책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는 무슨 종교인의 기독교인의 의무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예요. 그러면요,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언약의 효과와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옆에 자기한테 온 택배인데 말이죠. 나한테 올 게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나한테 올 게 없는데, 내가 주문한 게 없는데 와 있으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거를 또 착하니까 갖다가 택배회사 도로 갖다 배달해 주잖아요. 아,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요? 그 창고에 꽉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다 놔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읽을 수가 없죠. 나에게 약속된 게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말씀, 이 성호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럼 여기 있으면 우리말 성경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먼저 단어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이띠르라는 말인데, 이띠르는 장엄한, 웅장한 이런 뜻이에요. 장엄한, 웅장한. 그리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땅 안에 장엄한 주의 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동사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덮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나탄입니다. 나탄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고 할 땐 영광이라고 할 때의 영광과 여기에서 영광은 뭐 같은 영광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그래서요, 영광은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얘기는 우리가 영광을 드리니까 영광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영광이 없어요. 아니, 거기가 원천이 하늘인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아니 여러분, 흙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영광 이렇게 써가지고 택배를 하면 이게 영광입니까? 명목상 영광이지 실질적인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또 찬양할 때도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말은 잘못된 말이고, 그 말은 뭐다? 우리 안에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게 하소서. 이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근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제 이제 광채입니다. 여기서 이게 영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광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과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땅은 어떻다? 땅에
이 땅은 하늘 아래를 제한합니다. 땅 안에 그랬기 때문에 땅 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이 온 땅이가 아니라 주의 장엄한 이름이, 장엄한 주의 이름이, 또는 이렇게 장엄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러니까요 동사가 1절에서 주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주의 이름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뒤에 하반절에서는 주의 영광, 이것이 또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땅에는 무엇을 주시고 하늘에는 무엇을 주셨습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우리 주께서 땅에 주신 것은 뭐예요? 장엄한 이름이에요. 장엄한 주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들 위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주의 광채를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세 개가 있다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두신 것과 하늘에 두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땅에는 주의 이름을 두시고 하늘에는 광채를 두셨다 그랬잖아요. 광채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빛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하고 땅에는 주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이, 장엄한 주의 이름이, 그래서 경외하잖아요. 그 장엄한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이름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아직은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죠.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이 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조를 합니다. 1절에서도 하늘과 땅으로 대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대적, 그리고 사람과 주의 대적과 사람, 주와 주의 대적, 그리고 사람과 원수들과 보복자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주의 대적 단수고요. 원수들, 보복자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영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인데, 이 주의 대적, 이 단수형으로 나타나 있는 이 대적이라고 쓴 이 말이 차라르이다인데, 차라르는 묵다 이런 뜻이에요. 묵다, 제한하다, 좁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람을 이제 성경을 다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천사와 사람의 존재가, 천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천사보다 더 낫게 하셔서 천사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것을 천사들 가운데 일부의 천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는가요? 이게 앞에 나온 욥기의 주제잖아요. 욥이 인간이 아무리 저렇게 뛰어난들 저거는 그냥 흔들어 놓으면 우리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너의 옳음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천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이용해서 사탄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탄, 이것을 대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자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주심으로 구원을 해요. 이게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뛰어난 천사들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대적보다 더 센 존재를 가지고 상대를 해야 이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3m, 키가 3m 되는 골리앗이 나왔으면 최소한 3m 50은 되는 장수를 내보내야 이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왜요?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 이게 힘의 논리는요, 이거는 자연 논리예요. 자연 사람들,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힘이 더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도 말입니다. 더 똑똑하고 더 돈 많고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덜 똑똑하고 덜 돈 있고 덜 힘이 덜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사탄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 어린아이와 어린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셨다 이렇게 됩니다. 권능을 두셨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소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나 젖먹이들의 참 입이라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쩝쩝쩝 거리는 소리고요. 응애 소리밖에, 응애, 까르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는 아직 말도 안 나와요. 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에 가장 저급한 상태, 초보적인 상태예요. 사람의 말이 탁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래서 이런 지성과 사상들을 막 나타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작은 것으로,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 더 나아가서 젖먹이는 가장 약한 상태죠. 그냥 내버려두면 진짜로 들깨가 물어갈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상태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가장 또 약한 게 뭐예요? 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와도 소리를 질러서 겁을 주거나 쫓아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소리를 내면 자기 위치만 들통내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이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약하고 가장 쓸데없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권능을 두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물맷돌 하나 가지고요, 창으로 찔러도 안 죽을 것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크고 강한 것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한 것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은 크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고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이제 곤란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는가? 사탄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대적을 사탄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는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사람들 또는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면 귀신들이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와 대조되는 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잠잠하게 하신다.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샤바트, 우리가 안식하다 할 때 안식이거든요. 이게 잠잠하게 하다, 입 다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원수들이나 보복자들, 이건 막강한 군대예요.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무시무시한 공갈, 협박, 엄청난 함성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요, 갓난아기들이 있는 그 유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요, 살인 강도들, 인신매매범들, 장기 팔아먹는 이 못된 놈들이 여기를 쳐들어가요, 이렇게. 뭘로?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갖다 팔려고. 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악한 놈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험에 처하죠. 위험에 처하잖아요. 이렇게 부당한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 박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악당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대적 때문이라고요. 주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로 귀신들이든지 아니면은 못돼 먹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보복자들이나 원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도우셔요. 근데 도우는 거는 그냥 그것만 돕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만 구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누구로 인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 사탄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사람들에게. 사탄은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이고, 그래서 사탄의 편에 선 자들은 다 그렇게 심연을 알 수 없는 그 끝으로,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원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첫 창조 세계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시간을. 사탄도 뭐다? 구원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누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려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그건 하나님 주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지 맘대로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선하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막 그냥 끝까지 저항하니까 그냥 부셔서 없애버리고, 누구는 말 잘 들으니까 구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그것의 주범들을 원수들, 보복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정도는 어떻다? 마치 이런 살인 강도, 이 무장한 산도적 떼가 어린아이들을 괴롭힐 때 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 원수들을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주의 대적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센 누구로 이기면 사탄이 아니 하나님 그거 당연하죠. 더 힘이 센 애들이 당연히 이기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을 못 한다고요, 사탄은. 그러니까 종종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줄 때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은 별로 안 감사해. 뭐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감사하게 하라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아이, 저 집 돈 많아. 줘도 돼. 이 뻔뻔함이요. 근데요, 진짜로 없는 사람이 와서 주면 막 감동하잖아요. 막. 집사님,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나오지. 너무 커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내가 10배로 갚아주리라.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여러분, 가진 게 죄입니까? 이게 사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요, 약한 자로 강한 자를 이길 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탄 고치려고. 사탄이 누구예요? 큰아들. 예? 예수님의 그 두 아들 비유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이 천사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거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단지 여러분의 삶만, 여러분의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하신다? 천상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더 큰 권능과 능력의 방식이 아니라 약함으로, 자금으로.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힘세요. 자식이 힘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힘세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섬겨요?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섬김 받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올 때 강한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요? 무기력하고 멍청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이어 3절과 4절 제2연에서는 이제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사람의 위대함. 왜 사람의 위대함이라고 했는가? 보세요. 이 갓난아기를 통해서, 갓난아기로 그 대적들을 입 다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예? 뭐 귀신들이 말랑말랑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이. 그런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3절과 4절에서 노래한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볼 때입니다. 볼 때. 볼 때. 근데요, 뭘 봐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그러니까 천상을 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천상을 본 거예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늘 보이고,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막 벅차잖아요.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저도 가끔 하늘 보다가, 막 하늘에 별이나 달 이런 걸 보고요. 야, 저걸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그럴 때마다 막 감동이 막 몰려와요. 이렇게 어떤 것 같다.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봐요. 하늘에서. 근데 그 하늘을 볼 때 위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종종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도 요만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저 많은 집들에서 내 집도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더 높이 올라가면은 뭐 그 도시도 안 보여.
이게 더 올라가면은 뭐 우리 나라도 안 보이고 더 올라가면 지구도 안 보여. 이게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우주로 나가면. 그러니까 막 무한히 커지는 우주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커져요. 옛날에는 거기에서 사람은 쪼그라들고 하나님만 커졌거든요. 근데 시인은 이제는 그것을 볼 때 우주의 무한한 넓이와 크기와 그 규모에 옛날에는 쪼그라들었는데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천문학 공부하면요, 진짜로 인간의 삶이나 이런 것 자체가 하찮게 여겨진대요. 그래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그 크기에 압도돼서. 근데 시인은 그러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4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에노시, 이거 인류입니다, 인류.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사역을 하면 인류가 무엇이기에, 왜 인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하늘과 땅이 있고, 땅에도 여러 종이 있잖아요. 동물, 식물, 동물 중에서 또 호랑이, 뭐 사자,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류죠, 한 류.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인류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카르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좋은 쪽으로 중요하든 나쁜 쪽으로 중요하든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기억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인류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또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여기 아담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돌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카드거든요. 이 파카드, 돌보다 의역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간병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으로 찾아가시면 왜 찾아가요?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돌보다라고 의역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요, 그렇게 해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애매하게 둬야 돼요. 방문하다예요, 방문하다. 그럼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방문하셨습니까? 하니까 떠오르는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방문하신 사건. 천사들이 오고 하나님이 직접 오고 방문하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신약적으로. 구약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는 다윗도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이때 하나님 뭐예요? 앞에 있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영광으로 번역한 광채가 있잖아요. 그 광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성육신에 대한 그 놀라움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성육신 하신 이유, 그게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왜요? 다윗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 계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게 장난이 아니네. 그냥 듣기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빚으셨고 진짜로 하나님처럼 닮게 하시겠다는 얘기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에 있어요. 현재의 실존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네, 현재의 실존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종종 또 교회 안에서는 지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그리고 이제 3년에서 구체적인 구원 계시와 그 사람의 책임과 의무,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구원 계시와 사람의 영광 또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게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70인역에서 다 앙겔로스라고 해놨기 때문에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도 천사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가서도 이거를 천사들로 하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조금 못하다, 못하다 하쉐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열등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5절은 뭡니까? 천사와 사람의 존재의 차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 천사보다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한 그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습니다. 부당한 거예요, 천사가. 무슨 말이에요? 1등과 2등이 있는데 1등한테 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1등 한 사람이에요. 상을 못 받은.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사탄이 억울한 자예요, 억울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간질하고 뒷담하는 거예요. 쟤 사실은 쟤 2등이야, 1등 아니야. 내가 진짜 1등인데, 쟤는 이게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시기심으로, 시기나게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로 하여 천사들을 시기나게 하죠. 그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5절은 신과 사람의 존재의 차이가 어떤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한다고 할 때 그냥 못난 거를 선택하셨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그것이 사람의 위대한 이유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위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미신을 믿고 귀신의 종이 됐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스린다고 그걸 알고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너무 커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주눅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신대요.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지금 부활은 뭘 보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 모든, 그럼 뭡니까? 예외 없이 모두 다예요. 여기 만물은요, 땅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만 아니라 천사도 포함이 된다니까요. 그걸 곧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까지, 6, 7, 8절까지 이게 사람의 영광, 이게 사실 이게 부활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렴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느낌이 달라지셨나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같았던 이 시가 마지막에 감동으로 끝나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찬양이 뭘로 바뀌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시를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자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될 것이 나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느꼈고 감동했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늘 끝에서 지옥 밑바닥까지 차이가 나죠. 현재로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 같은 깊은 어둠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또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원수들과 보복자들만 보여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보이듯이 이 세상에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법에 위배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짓 감정이 들끓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의 결국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 때라야 비로소 저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저희의 영광이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되 그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참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한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